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순간 함께 읽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죠. 왕이 세워지는 이 일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망했고 또 바랬던 일이지만 우리는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인의 권세에서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민족의 나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경험한 역사지요. 아니 어떤 나라가 어떤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압과 암몬 비롯해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는 31연승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을 점령하고 승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흑역사가 350년 동안 있죠. 이른바 사사시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말씀대로 가난이 오고 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외적들이 계속 침입해 와서 그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숨쉴만하고 살만하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받아가지고 또 전쟁이 나고 약탈해 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할 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사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러기를 거듭 반복해온 역사 그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이스라엘의 관점이 달라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어떤 나라가 이런 곳이 있느냐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삼키려고 한 나라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계속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도록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땅에서 이제 자유자로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한 일을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게 진짜 왕이다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느냐. 그건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은 싹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큰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건 싹 까먹는 거죠.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남이 잘해준 건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것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다는 심정으로 꼭 기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놀랍고 고마운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제는 얼마 있으면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럼 누가? 당연히 그 아들이 이 땅,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무엘 아들들은 엉망진창이에요. 아버지와는 확실히 달라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방탕한 자들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이석에 밟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저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터인데 캄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겠다. 왕이 필요하겠다. 왜? 저 이웃 나라 보니까 왕이 힘이 세거든요. 그 나라가 강해 보이거든요. 그 나라가 든든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 하고 사무엘을 거세게 압박한 겁니다. 이런 말씀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몇 군데 보겠습니다만 여러 번 나와요. 한두 번 이스라엘이 말한 게 아니라 압박에 압박을 가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곧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인가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는 헌법 제1조에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인된 공화국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이 모든 이 정체성 아래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고 선포하신 것인데 같이 해볼까요? 제사장 나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왕정이 아니라 신정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 하는 그 기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분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도 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도 친히 구원하셨어요. 어느 한 번도 그분이 이런 일에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위에 왕을 세워라. 우리 위에 왕을 세워라. 그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무엘 아들들은 못 믿겠다 이 말이죠.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망하겠다 싶으니까 우리는 이런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지금 하는데 그런 압박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 달라고 사무엘을 다그치니까 사무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두고 왜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그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왕 되지 못하게 한 거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원래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 자, 그 다음에 19절 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설득을 하죠. 너희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걸 봐봐. 어떤 왕이 이렇게 하더냐.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옆에 나라 왕 보니까 든든해 보여요. 잘나 보이고 원래 속담에도 있잖아요. 누구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진짜 커 보입니다. 제가 군에가 훈련병 시절에 참 모든 게 밥도 적게 주고 춥고 배고프죠. 근데 얼마 지나니까 자기 돈을 내가지고 빵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때 빵이 저녁에 점호 끝나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그때 빵을 다 돈 낸 사람 하나씩 줍니다. 근데 그 빵이 뭐냐 하면 정말 간단한 빵이에요. 모양은 빵인데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 빵. 근데 그것도 얼마나 아까워서 먹기가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불은 꺼지고 어두운데 그 바사락거리는 종이를 벗겨가지고 먹는데 나보다 늦게 먹으려고. 왜? 오랫동안 먹고 싶어가지고 늦게 먹으려고. 또 성큼 배먹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떼서 먹었어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달아요? 다 끝나버리더라고. 제가 결심하기를 이 다음에 휴가만 나가봐라. 내가 빵집 다 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휴가 나오니까 또 빵집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이웃나라 왕이 튼튼해 보여. 저런 왕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괜찮겠어 해서 이들이 지금 고집을 부리고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12절을 또 읽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겠도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왕으로 나서시겠다는데 아니요. 우리 그 왕 말고 우리가 세울 왕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진짜 왕왕 거리면서 왕왕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려니와. 진짜 왕을 원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이다.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왕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그 뒤에 역사 보면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엉망진창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100% 악한 왕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다윗 왕만 그랬고 좀 나았고 나머지는 정말 뭔가 하는 것 같다가 또 타락하고 하는 것 같다가 뒤집어지고 이런 왕들만 수두룩했습니다.
실제 왕을 세워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왕에 대해서 그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했지만은 500년 동안 가가지고 다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장차 오실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이런 왕 같지 않다.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하고 주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 다음에 14장 9절을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랬던 왕을 세웠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놀라운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9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에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을 사모했던 건 뭐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왕, 곧 이 식민지로 삼고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를 다 때려부시고 이 나라가 독립하도록 세우실 그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을 원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일생은, 그분의 공생에는 사뭇 그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아주 힘없이 로마의 군병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 정말 그들의 실망과 좌절은 말할 수 없겠죠. 지금 우리는 두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과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 다시 말해서 아까 사무엘에게 구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냐 하면 이방 나라같이 든든한 왕, 황제 같은 사람, 멋있는 사람, 든든한 사람을 원했던 거고, 또 주님 당시에도 주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어떤 환상이 있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던 거다 이 말이죠. 빌라도를 다 쫓아내고 로마 군병을 다 몰아내고 독립왕국이 돼가지고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통치할 왕.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그린 예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만든 예수라는 우상이 있다고요. 이름은 예수인데 실상은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 자기가 뭔가 잘되게 하신 예수, 나의 우울증에서 해방되게 하신 예수, 나를 뭔가 답답한 삶에서 뭔가 뻥 터지게 하는 예수, 스스로 만든 우상. 이제는 우상이 밖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어요. 예배할 때도 다 동상이몽처럼 각각 찾는 예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 어디를 보나 이런 일들은 다 공통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들은 직접 그분을 보고서도 자기들의 야망을
기대를 충족할 왕을 꿈꿨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씀은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주님이 자신을 왕이라, 물론 다른 사람들이 왕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내가 왕이라 하신 말씀은 아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좀 다시 보자 이 말이죠. 왜 기쁘십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동방박사입니까? 아기 예수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입니까? 흥겹습니까? 왜 기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쫓던 크리스마스 모습은 아니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캐롤 부르면서 아기 예수만 찾고 있죠? 여기 보세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런 하나님의 관점,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다 자기 눈으로 봐요. 한때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요, 왜 성탄절에도 길거리엔 캐롤이 안 들립니다. 참 마음도 우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캐롤이 나와야 신납니까? 그러면 1년 내내 틀어놓으세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으며 이를 위해서 낳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올해 우리 성탄은 이런 시선으로 주님의 탄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심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라.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이런 감동 가지고 목회하라는 거죠. 그저 우울하고 찌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지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타남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목회하라.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며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분은 만국의 왕이시고 그분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불의하고 거짓이 판치고 참된 말을 한 사람은 다 억압을 당하고 거짓말한 사람은 흥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상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임하실 때 통치하신 나라는 의롭고 그분은 참되신 분이다. 그 다음에 17장 14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인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분은 이기실 것이다. 끝까지 이기실 것이다. 이기고 또 이기실 것이다. 그분은 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다. 그 다음에 19장 16절에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 말이죠. 그러나 왕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겪게 하신 건 너희들이 세운 왕을 가질 때 얼마나 참혹한 것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왕을 준비하라. 왕의 길을 준비하라. 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2025년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늘 우울하고 찌그러진 성탄이 아니라 정말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는 빛이 비추는 그 성탄, 만왕의 왕의 행차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는 성탄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게 교회가 맞이할 성탄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쫓으면 그걸 가지고 기쁘다 구조셨네 하고 있는가? 자기 마음에 왕도 없으면서 무엇이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권력의지라는 게 있어요. 즉 권력을 지향하는 거죠. 권력을 향하는 거예요. 한번 권력 잡으면 놓고 싶지 않다, 놓고 싶다. 권력의지예요.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그래서 그 권력은요 아버지와 아들도 못 나눕니다. 그 역사 보면 아들 죽여요 왕이 아버지가 권력 때문에. 왜? 저놈이 내게 뺏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죽이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권력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죽어도 못 나눕니다. 인간의 왕은 이런 권력의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구별하신 다윗 같은 사람만 빼고 권력의지 내 것이에요. 백성도 내 것이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얻어야 돼요. 이게 세상에 속한 왕이에요. 그래서 큰 왕들 치고 백성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건축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고생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고생해야 내가 편하거든. 이게 인간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왕 같지 않으시다 이 말이죠. 그 왕은 섬기시는 왕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고 싶어하는 왕이고 이 다음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하고 싶어 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이런 왕은 없다. 시작. 더 큰 소리 시작. 세상에 우리는 성경 보면서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왕은 없어. 세상에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겠습니까? 어떤 왕이 자기 것을 다 주고도 모자라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세종대왕이 성군이지만 백성을 위해서 목숨 주진 않았어요. 물론 한글을 창제하느라고 눈이 많이 나빠졌다고는 했습니다만 목숨까지 준 적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 어떤 왕?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왕이고 내가 온 건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이런 왕이 또 어디 있냐고.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에 이런 왕이 없다. 세상에 이런 왕이 없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고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순전히 인간적인 눈이에요. 곧 사무엘 아들, 아이고 어림도 없어. 전 함량 미달이 아니라 절대 미달이야. 그래서 인간이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를 성경은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왕을 세우면 안 된다. 내가 너희 왕이 되어야만 평안하다.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6절, 아마 PPT는 준비가 안 됐을지인데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아기로만 탄생하신 예수를 아기로만 보는 것은 지극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묶어두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성탄절 그러면 늘 떠오르는 게 아기 예수. 이건 마귀의 정말 치밀하고 집요한 계략이에요. 왜?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영광을, 놀라운 뜻을 가리우려고 아기 예수를 찾게 만들고 그를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고등 전략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속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을 오신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요. 세상에 이런 왕이 없는데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주고 병을 고치고 그의 가난함을 담당하려고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어떤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를 영접한 자마다 평안을 주시는가? 여러분, 왕은 왕권이 강화될수록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아시죠? 그게 권력의지예요. 왕권이 약해지면 서로 싸워요. 누가 더 얻을 것이냐. 신하가 싸우고 왕권이 강해지면 나라는 든든한 것 같지만 백성은 힘들어요. 그 왕을 섬기려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왕 주 예수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 지극히 낮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사람같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함이라.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을 보신 사람은 점점 세금도 많이 내고 힘든 게 아니라 점점 평안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두렵고 힘들었던 삶이 갑자기 바뀌고 평안해져요. 급할 것 없이 너무나 평안하고 담대해지고, 신기한 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수록 그 평안이 점점 많아지고 통치하실수록 자유를 느끼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없다. 다시 합시다. 세상에 이런 왕이 없다. 예수는 바로 그 왕이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같은 성경을 볼 때 관점이 다르면 영 결과가 다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불교 신자가 읽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어떤 조계종의 아주 이름난 스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회사에서. 성경 많이 봤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정말 제가 충격받았어요. 웬만한 목사보다 나아요.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때 무슨 보고 몇 점짜리 이렇게 하셨고, 맞추는데 정말 목사들의 회개할 죄다 했어요. 마태복음을 갖다 마가복음을 하지 않나? 그런 목사 돼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성경 봤다고 예수 만날 수 없어요. 또 같이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보는 건 자기 입장, 아까 말했죠. 자기가 만든 우상,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고 본 사람은 백날 성경 봐봤자 성경이 뚫리질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귀찮아져요. 힘들어져요. 주님 자꾸 나보고 뭐 하라지 마세요. 귀찮아요. 자, 좀 이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나 제대로 세상에 이런 왕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 나를 더 통치하소서. 나를 더 지배하시고 더 그 나라가 왕성하소서. 주님 나라가 왕성하소서.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부터 나온 건 다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 앞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사울은 빠져버렸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 다윗 하다가 다윗부터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계보에서 예수가 나시니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이다 이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또 나오는데 그건 사뭇 달라요. 요셉의 아들 예수라 했어요.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 쭉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하나님이 다 올라갑니다.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래요. 마태는 왕의 후손 가운데 오신 왕으로 말하고 있고 관점의 차이예요. 누가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다 이 말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당시에도 예수를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건 말하면 목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수를 누구로 볼 거냐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로 볼 거냐? 요셉의 아들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거냐? 따라 천당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죠. 오늘 성탄절 마찬가지죠.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찾을 것이냐? 드디어 만왕의 왕인 그분이 탄생하셨구나라고 보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거다 이 말이죠. 올해부터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도 성탄절에 아기 예수 찾는 것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2025년 성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탄절을 14번째 설교하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 가지고 본문한 거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늘 하던 대로 마태복음 2장에 또 누가복음 2장 주님의 탄생에 관한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빼낼 본문이 별로 없어요. 이게 꼭 가난한 집 방 한 칸에 10명 사는 것처럼 잡아당기고 그런데 올해는 정말 자유롭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참 저도 좀 새롭습니다. 우리의 왕을 세워라. 하지만 그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승전고를 계속 울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승전고가 울리기 원한다면 예수 우리 왕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여러분 심중에 이 말씀이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오늘 지금 우리가 왜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방황한지 아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 되다면 방황은 즉시로 끝나버립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우리 왕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좀 섬찟한 말씀,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금주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19장 26절 7절을 했는데 좀 사실 좀 몇 번 망설였어요. 그대로 할까 말까 하다가 바꿀까 하다가. 왜냐하면 너무 강한 말씀 같아가지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저 마지막에는 죽이라 하였느니 이 말씀 드리려고 많이 고민했어요. 성도들 읽으면서 섬찟할까 봐. 근데 용감하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은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왕되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그 다음 누구겠어요? 그에게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이 벅찬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왕은 왕인데 통치는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야.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야. 나를 통치하겠다. 싫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꼭 그 편식하듯이 좋은 것만 빼먹고 나머지는 싫어. 이거는 참 온전한 게 아니다고요. 지금도 세계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지만은 실제 왕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명목상 왕이죠. 명예죠. 명예. 영국에도 왕이 있죠. 저 가나 갔더니 거기도 왕이 있더라고요. 전에 1991년도에 갔을 때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인텔입니다. 옥스퍼드 공부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급히 돌아와서 왕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때만 해도요, 그 앞에서 즉결 처분했대요. 죽여라. 그럼 바로 죽였대요. 자기는 이제 그거 하지 않겠다고. 이게 왕인데, 지금도 그 가나는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만약 당신 어떤 선택할 거냐? 왕은 가라고 하고 대통령 오라고 그러면 갈 거야 올 거야 했더니 고민도 안 하고 왕의 말 듣겠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게 왕이에요. 통치하는 게 왕이지 명목상 왕은 아무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왕이시여. 그러면 그분 나를 통치하신 왕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제가 나의 왕이시여. 그러면 여러분 통치하소서 합시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그게 진정한 왕이에요. 그 왕이 드디어 탄생하신 이 성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진정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3번 우리 반복해서 고백한 다음에 합심해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사 내게 왕이 마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올해 성탄은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던 그런 환상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하고 예언했던 대로 드디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내 심령에 임하시는 걸 경험하는 놀라운 성탄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왕이 나심을 기쁨으로 담대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